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4화 갈등과 위기의 사사시대.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들이 제대로 그 땅의 주인으로 적응하는 그 과정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죠. 이런 하나의 이 제도적인, 이 공민적인 이 기능을 재판장, 저지 이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단순히 공민적이고 어떤 행정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적인 면모가 이 사사들에게 부각되죠. 그래서 운니엘부터 사무엘까지, 그 사사시대는 대략 400년의 역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사들은 거룩한 임명을 받고 그들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통치보다는 어떤 외세, 가나안 민족들과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속박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처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일을 더 많이 하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안정과 평화와 이 번영을 그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그 범죄한 삶 속에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이 가나안 이 주변 민족들과의 갈등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전쟁의 위기였죠.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40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무정부적인, 다소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구심점이 심하게 흔들렸고 또 약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영웅들,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번 주 이 주제가 갈등과 위기 속의 사사시대. 그들에게 분명한 그들의 이 민족의 구심점을 그들이 제대로 붙잡지 못했을 때,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이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압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사를 통해서 주어질 때 그들은 마침내 한숨 돌리지만 또 그 잠시 주어진 그 평안 속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그 역사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에우스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것이 이 사사기의 400년의 그 역사에 참 안타깝지만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실 이 가나안 이 민족들은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성. 대단한 어떤 이 군사적인 이 열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80년간의 그 에우시 모압의 압제를 깨뜨리고 80년 동안 그들은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사기 4장의 어떤 배경은 이 갈릴리
북쪽으로의 그 지역, 즉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에훗이 모압의 압제를 깨뜨리고 8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신앙의 삶이 점점점 부주의해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주 그렇죠. 우리의 어떤 삶의 안락과 평안과 번영이 늘 어떤 신앙적인 돈독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태보와 또 신앙의 어떤 이 무관심과 부주의가 더 부추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북부 팔레스타인의 그 견고한 이 요새를 구축하고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의 통치자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이 히브리 지파, 즉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을 압제하도록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이 강력한 이 철병거를 앞세운 이 야빈의 군대, 이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에 그들은 참 숨을 죽이고 그들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여선지자 또는 여사사, 드보라는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선지자가 등장하고 이 사사기 4장을 읽어 내려가 보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이 드보라라는 이 여사사, 그리고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4장 4절에서 6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사사기 4장에서 때 보면 이 싸움의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압제하는 그 이방 민족들 간의 그 싸움이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철병거 900성이 상징하고 있는 군사적인 열세. 그래서 그들은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볼 요량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를 통해서 이 바락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바로 납달리 자손 지파 가운데 한 인물인 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이 드보라는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이 야빈의 군대, 즉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그 야빈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울 것을 지시를 합니다. 사실은 이 싸움의 주체는 사실 남자들의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이 여사사가 개입하고, 이 바락은 그런 권고를 받는데, 그의 이 마음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읽어보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바락의 이 솔직한 마음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이야기 속에, 즉 싸움판의 전쟁터에서 빛나는 여자의 이야기, 믿음의 여장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뭔가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를 새롭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어떤 파워 있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락은 이 싸움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주변적인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그 당시 남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적 인물로 치부되었던 여자들이 용기 있게 나서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힘 있는 이 믿음의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 시스라 장군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던 여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 여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실 때 이 바락의 마음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빤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의 행편도, 이 가나안 군대의 행편도 알고, 바로 이 이스라엘의 행편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락. 그래서 선뜻 이 드보라의 이 겉면에 화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흩어져 있었고 지리멸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사기가 중요한데 그들의 사기는 이미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져갈 것인가. 그들은 사실은 거기에 소위 말해서 야빈의 이 군대와 철병거, 철제 무기를 가진 그들과는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적은 너무 힘이 셌고 전쟁을 잘하는 그냥 아주 능숙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내가 함께해서 이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겠다라는 보증을 받았지만 사내 대장부 바락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버럭 오바마, 바락, 그죠? 바락. 그런데 이 대장부가 용기를 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그 주저하는 이 사내 대장부 이 바락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나서야 되는데 주저하고 성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 사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이 하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손강이라는 결정적인 승리의 장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에서 끌어내시고 마침내 넘기시고, 그리고 그 군대를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락의 군대를 도우실 것을 보증하십니다. 이 주저하는 이 바락에게 드보라는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어떤 공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 여자가 이 모든 싸움에 결정적인 승부를 짓겠다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설득해야 되고 용기를 서로 주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일, 교회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든 일은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이렇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참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이 불리하고 이것은 정말 너무나 이 공정하지 못한 싸움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용기마저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연약해 보이는 여자라도 그 시대에 영적인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 실제적인 사건이 이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그 역사에 등장한 믿음의 대장부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정말 짜릿한 극적인 그런 경험을 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모든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드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시려는 자기의 뜻을 드보라에게 알리시고 그 여인에게 명하사 납달리 지파에 속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들을 그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그 여인은 그를 불러오게 하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1만 명을 소집하여 야빈 왕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이 싸움판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여전히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용기를 잃고 때로는 낙심한 사람들을 새롭게 불러 세우는 일들이, 동기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